라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보아요. 조금만 더 참아보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인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복을 주셔서 헌당도 하고 인직도 하고 성도님들 얼굴도 더 많이 밝아졌습니다. 그럼 주님,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무엇을 하면 저희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그 질문 앞에 하나님은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돈으로 살지 말고, 너의 짧은 지식으로 살지 말고, 사람 힘으로 살지 말고 너희들은 믿음으로만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 또 이 땅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선언적인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사랑도 은혜도 믿음도 다 은사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가 받은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점점 우리 마음의 확신으로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확신으로 채워지죠. 그리고 지난주 말씀에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믿음에는 에너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믿음으로 변화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변화되는 겁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고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유별나, 시끄러워. 왜요? 믿음이 에너지가 있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4주차 말씀은 이겁니다. 믿음은 인내다 그럽니다. 자, 믿음을 우리가 받았는데, 자, 삶의 변화도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내 삶의 변화가 시작됐고 주님의 믿음으로 사는데 왜 이렇게 삶이 고단한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고난의 터널은 끝이 나지 않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믿어서 확신도 생기고 천국에 대한 마음도 있고 또 삶의 변화도 있는데 삶이 참 고단하다. 이게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망대에 올라서서 그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그도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오늘 본문 3장에서 그 긴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한 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유명한 비록 무화과 나무에 그 고백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인내하는 일이 힘든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고난의 강도가 너무 세서 우리가 인내하는 것이 어려운가? 그거보다는 시간의 지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끝나냐? 언제 끝나냐? 시편 13편 1절과 2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잊으셨나이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어느 때까지 하오며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5번을 질문합니다. 그리고 4번에 걸쳐서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참고 있는데 언제 그것이 끝납니까? 언제 끝나냐? 언제 끝나냐? 성도들이 인내하기 어려운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언제 끝나느냐 이겁니다. 고난 자체보다 고난이 끝나지 않는 것이 더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은 고독감이 인내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무너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언제 끝나는가 이겁니다. 이준이가 군입대 하지만 이준이는 제대 날짜 알고 있죠. 언제 할지. 끝나는 시간이 있어서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끝나는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 사람이 너무 어려운 겁니다. 긴 병 앞에 효자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언제 이 병이 나을까? 그때
인내하기 어려운 겁니다. 하박국도 그가 처한 상황이 너무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 언제 끝납니까? 하나님 도대체 답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하박국 3장 2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해주시고 이 수년 내에 나타내 주십시오. 하박국이 기도합니다. 근데 그가 어떤 상황에서 기도하는가? 여기서 놀랐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야레라고 하는 원어입니다. 두려움과 경외를 약하게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내가 주님의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라는 해석보다는 내가 주님의 소문을 듣고 내가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하박국은 지금 두려운 상황 하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해요? 이 수년 내에 부흥케 없어서, 이 수년 내에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박국이 시간을 말합니다. 하나님 당장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내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수년 내에, 수년입니다. 믿음이 시간 앞에 서 있습니다. 수년을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박국이 인내하겠다는 겁니다. 인내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가 5년 안에 교회가 회복이 안 되고 부흥이 안 되면 저 끝날랍니다. 전 그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약이 없는 시간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을 믿고 그냥 지금까지 잘 인내하며 왔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덕입니다. 하박국은 이 수년 내에 하나님 내가 수년 동안 기다리겠습니다. 그런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편안해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편안해서 그 시간당을 기다리겠다고 말한 게 아닙니다. 그의 마음의 두려움과 떨림 속에 그는 기다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인내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모든 일이 지체 없이 내가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바로 인내할 필요 없이 믿음 생활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믿음과 인내는 함께 가는 겁니다. 믿음과 인내는 함께 가는 겁니다. 때려야 뗄 수 없는 겁니다. 바늘과 실의 관계와 똑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믿음을 단독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과 인내는 항상 동반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인내가 있고 인내가 없으면 믿음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 좋으신 분들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장로님, 권사님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으셨어요? 나 오래 기다렸어. 내 오래 참았어. 믿음과 인내는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를 먹는다라는 뜻이 무슨 말일 것 같습니까? 무병장수한다. 그런 말이 여러분 진짜 있지요. 근데 그렇게 사는 분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나이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몸에 질병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그렇죠? 70 넘으신 분들 치고 약 안 잡수는 분 없을 겁니다. 그렇죠?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몸이 아프다는 얘기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몸이 더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나 몸 안 아프고 살게 해주세요. 이거보다는 내 몸에 있는 질병과 함께 조금 얘가 덜 속색이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더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뭐가 항상 동반된다? 인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도 오래 참는다고 그랬고 성령의 열매 중에도 오래 참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든 가정생활을 하든
어떻습니까? 좀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옆에 분들 보고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잘 참습니까? 목사님, 난 전라도야. 참을 수가 없어.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인내를 동반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잘 참습니다. 잘 참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애기들일수록 어떻습니까? 엄마 빨리 돈 주세요. 밥 주세요. 그럽니다. 그렇죠? 목사님 빨리 교회를 부흥시켜봐.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걸 반드시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는 뭐가 있는가? 인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작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 전에 믿음에 인내가 동반된다는 걸 우리가 알았다면 믿음 생활 고민하고 시작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참는다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인내는 항상 동반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 상시 동반되는 이 인내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자, 하박국 3장 16절을 바른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소리를 들으니 나의 배가 뒤틀리고 그 소리에 내 입술이 떨립니다. 내 뼛속이 썩어 들어가고 내 밑에서 다리가 떨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하러 올라오는 백성에게 임할 환난 날에 조용히 기다리겠습니다. 현대 성경은 후반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우리를 공격한 그 백성에게 만국의 재앙을 내리는 그날을 나는 여전히 기다리겠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박국은 지금 몸이 떨리는 상황입니다. 창자가 흔들립니다. 입술이 떨립니다. 뼈가 썩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정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몸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 해요? 나는 조용히 기다리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기다리겠습니다. 참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는 참겠습니다. 지금 당장 해결이 안 돼도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환난 날이 지나갈 것을 나는 인내하고 기다리겠습니다.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 없는 분들이 다 없죠. 문제는 다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가 백방으로 뛰어다닙니다. 전화하고 기도하고 사람 찾아다니고 합니다. 근데 잘 안 풀려요. 그렇죠? 여러분, 소송 걸리신 분들이 있으시죠? 한 번 소송이 들어가면 짧아야 몇 개월, 길면 몇 년씩 가는 게 기본이지 않습니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박국도 그의 마음이 떨리고 두렵고 뼈가 썩어가는 듯한 그 어려움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조용히 기다리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참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물어봅시다. 참는 건 다 힘듭니다. 다 힘들어요. 너무 힘듭니다. 자, 하박국은 어떻게 그 어려운 시간들을 그가 인내할 수 있었는가? 3절부터 15절에 보면 하박국은 지금 이 고난을 보지 않고 그는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그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는 뭡니까? 바로 출애굽과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통 중에 있는데, 참고 있는데 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그가 씨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하나님이 자신의 민족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그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과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그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8절과 15절에서는 홍해와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을 그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어떻게 하셨다? 밟으셨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뒤흔드시고 요단강을 가르시며 자기 백성을 건너내신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그대로 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 참기 힘들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셨던 과거의 행적들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참기 힘들 때 항상 15살 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준 때를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에 암수술 들어갈 때 무엇을 생각했는가?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한 때를 생각하고 교회가 새로워졌던 그 기억들을 가지고 솔솔실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참기 힘듭니다. 고통의 시간들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하박국처럼 기억해야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그럴 때 있어요. 하나님, 목사님 못 참겠습니다. 정말 못 참겠습니다. 속으로도 저도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도 참아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으셨는데 내려오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박국도 그는 기다립니다. 기다리면서 그는 지독하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가지고 힘들어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생각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남편과 아내랑 살 때도 힘들 때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없으세요? 그럴 때는 어떻게요? 신랑과 좋았던 때를 생각하십시오. 그것도 생각이 안 나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같이 살기가 쉽다, 어렵다? 엄청 어렵다. 엄청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몸이 떨리면서도 그는 기다렸어요. 뼈가 썩어들어가는 듯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기다린 것입니다. 첫째 주간에 이런 설교했습니다.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에 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근데 너무 손을 오래 들고 있으니 팔에 경련이 오지 않겠습니까? 부들부들 팔이 떨리는 그 순간에서도 그가 팔을 내리지 않고 아론과 훌이 그 떨리는 그의 팔을 붙들어줬습니다. 믿음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심장이 떨리고 심장이 벌렁거리고 입술이 떨리고 팔이 부들부들 떨리는 그 순간에서도 팔을 내려놓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다. 아멘이십니까? 예배 드린 다음에 거둘 것이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내일 거둘 것이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때가 되면 그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심고 다음 날 열매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농사 짓는 분들은 최소한 6개월은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봄에 씨앗 뿌리면 가을에 추수를 하니까요. 자, 농부도 때를 압니다.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 믿음이 시간 속에서 걸어가고 있는 방식을 우리는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믿음이 시간 속에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자, 오랜 시간 동안에 인내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목사님, 내가 우리 교회 30년을 다녔는데 나 성경책만 그냥 들락날락거린 것 같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30년의 시간을 이 주의 성전을 기억하고 오고 가신 것이 뭐다? 믿음이다.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 믿음이 있대. 30년 이상 다닌 분만 하는 겁니다. 당신 믿음이 있는 겁니다. 하박국은 두려움 속에서 기도했고 몸이 떨려도 하나님의 과거 행적을 바라보면서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렇게 도망치지 않고
버텨낸 인내의 여정 끝에서 하박국이 마침내 어떤 고백을 하는가? 바로 유명한 17절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고백이 그때 나오는 겁니다. 뭐냐? 인내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고백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참은 사람들이, 인내한 사람들이 비록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 양, 소, 당시 이스라엘 백성 생존에 가장 필요한 것들입니다. 아니, 전부입니다. 식량도 없고 가축도 없고 소득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 이겁니다. 오랜 시간 인내한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함과 즐거움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다, 이겁니다. 이게 여러분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조건이 다 채워져서도 아니고 상황이 해결돼서도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요? 인내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다, 이 말인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기도했고 몸이 떨려도 자리를 지키고 수년을 기다린 그 인내의 여정 끝에 바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내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이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 말은 인내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박국은 어떻게 인내할 수 있었는가? 19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나의 힘이시다. 여러분, 인내의 힘은 내가 잘 버텨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시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는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성경 구절 이사야 40장 29절부터 31절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여러분, 인내하신다고 힘이 다 빠지셨습니까?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 주십니다. 우리가 인내하는 것 아니라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여러분, 사슴이 높은 절벽을 달립니다.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겁없이 달립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의 사슴의 발굽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발굽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슴이 높은 곳을 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인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만들어내는 오기로는 인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하는 체질로 당신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인내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내는 고난을 단번에 해결하는 요행이 아닙니다. 창자가 흔들리고 몸이 떨려도 나를 붙드시는 여호와를 힘입어 시간의 지연 속에서도 묵묵히 버텨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과 4절에서 우리의 이 인내가 마침내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를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그럽니다. 자, 지금 끝이 안 보이는 터널을 지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 버티고 있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떨리면서도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끝이 안 보이는 환난 아래에서 하나님을 향해 머무는 그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자,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에 인내는 결코 빠질 수 없고 둘은 항상 동반하는 쌍둥이입니다. 그리고 지금 버티고 있는 그 눈물의 시간이 마침내 비록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최종의 고백을 향해 여러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심을 고백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을 믿으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과 자리 앞에 오늘 하박국처럼 인내하는 자로 묵묵히 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